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적인 인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원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아기 예수, 그 영원전부터 계신 선재하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언급되는 태초보다 훨씬 앞서는 시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에라고 하는 시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함 속에 어느 한 시점, 그때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도 이 시제를 계신다고 하는 이 시제를 과거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과거 진행형이에요. 즉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는데 그 태초에 어느 시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물론 이 물질 세계도 관여하십니다. 영적 세계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셨는데 즉 말씀이 없었다면 물질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존재해야 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을까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플랜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이 수많은 우주, 자연, 그냥 보기에 좋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바로 말씀 안에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좋은 씨, 복음의 씨였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 또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 또 천국 시민의 신분, 구원받는 자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은 이들이 언제 결정됐냐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좋은 씨로 복음의 씨로 존재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빛이었기 때문에 세상들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인 이 좋은 씨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아직 자신들의 신분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던 시절, 즉 율법 아래에 있는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첫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첫 언약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모세로 끝나버릴 텐데, 모세가 전달하여 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가두어진, 죄와 사망에 가두어진 자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 아래에 가두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흑암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혼의 생명들 가운데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자는 깨닫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조명되어오는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즉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나와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나와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빛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빛을 비춰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세상은 암흑으로, 흑암으로 가득 어두워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자기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요? 세상 초등학문에 그들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지구 땅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상 밭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그래서 이 세상 밭에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앗을 뿌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이제 마지막 때 추수될 수 있는 그 열매로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지요.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자, 바로 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철저한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세상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가 부여되는, 천국 열쇠가 부여되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있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제단 가운데서 회개의 제사를 날마다 쌓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시로 예정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고, 그 놀라운 권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의 입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전에 영원부터 태초에 이 말씀으로 계셔서 이 만문, 이 모든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들을 완전히 추수하는 그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은 갈수록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들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 우리 안에 빛의 등불이 온전히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7 등불이 온전히 켜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대언의 영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